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명재 집사님이 이렇게 또 특송을 하셨는데, 저분이 그 컨설팅 할 때 외에는 앞에 나오질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주 귀한 찬양을 들으셨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제 딸을 데리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한명재 집사님, 우리 아름 씨, 경진 씨 두 딸도 함께 나와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또 못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재작년에 2023년에 음악의 스타 배우 윤정희 씨가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정희 씨는 1967년에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청춘극장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가 2023년에 그 사랑하는 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꿈꾸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장면도 영화 같았는데, 마지막에 찍었던 영화가 시라는 영화래요. 그 시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런 그 식구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젠 작별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람도, 이러면서 끝이 이렇게 흐려져요. 여러분, 인생은 머물고 가는 바람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머물고 가는 바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뭐 수없는 나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따라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한 번 가면,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뭐다? 바람이다. 그래서 바람 같은 인생,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래서 시편 78편 3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어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꼭 장례식 때 듣는 말씀이 있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요, 참 즐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여행이 어떤 사람에게 즐겁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명절이 되고 그러면 우리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 구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이 있고, 우리 이 실향민들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명절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제가 다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은 친척 중에 누가 아프시고 위독하다고 하니까 일부러 가서 3분 브릿지 복음 전하려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나에게 3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의아해하더래. 이런 심각한 상황에 시간을 잠깐 달라고 해서 냈더니 할 말이 그거였냐. 왜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이 중요하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그때 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그때 이걸 사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을 하더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하나님 책임 안 지느냐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얘기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 앞에 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심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다 좋은 일 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내 감정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순간 뭐가 탁 와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성령이 준 건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흔히 마귀가 준 건지 이거를 잘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묻고 행합시다. 예. 사소한 일 하나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예. 잘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예. 더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적어놔 버려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는 것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딸 학교 선생님이 방학이라고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이 하얼빈이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전에 또 우리 아들이 보자고 그래서 영웅 뮤지컬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중근 전문가예요. 그 몇 번을 사실은 보게 됐는데 한 대여섯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항상 속상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막 일본군들을 물리치고 그랬는데 포로로 잡은 그 장교와 몇몇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안중근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그 동료들의 그 같은 아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당시 안중근이 뭐 준장 이렇게 책임자니까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살려보낸 그 일본인 장교가 적진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끌고 와서 부대가 거의 어떻게 전멸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도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모든 살아남은 군인들은 어떻게 이 원망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동료들을 잃고 전우들을 잃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고뇌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걸 볼 때마다 그 사실은 그때 당시 안중근은 카톨릭 신자고 그 세례명이 도마 안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어머니의 그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속으로 참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서 살려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원수가 돼서 안중근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 너무 속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저놈을 죽여버렸어요. 저 같았으면 요번에 현빈이 보니까 현빈이 그걸 하니까 옆에서 다른 저기가 포로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쏠 때 이 장교를 쐈어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4번, 5번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독립군 활동을 계속 잘했으면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독립군 활동하느라고 그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료들을 다 잃고 나 혼자 거의 남다시피 해서 이제 내가 내 동료들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 일본군의 저 대장 울산 늑약을 맺게 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 땅의 주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러시아와 협의를 하러 가는 그 기차를 탄 이토를 암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퇴로도 확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죠. 만약에 독립군 활동을 잘하고 그 장교를 그냥 죽이고 자기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었으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본인 장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냥 끝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실패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안중근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든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아플 때든지 젊을 때든지 아니면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허리를 펴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되는 모든 일 원치 않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결혼에 실패를 한다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거나 자식이 격길로 간다거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한 분이 배우자가 곁을 떠난다거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원치 않는 일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분은 소설가 박완서 씨입니다.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의대를 다녔대요. 아주 젊고 체격도 좋고 아주 유능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제 아들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왜 그랬는지 왜 데려가셔야 됐는지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절절한 마음이 책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제가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책 제목이에요. 저기 아마 사진에 안고 있는 자녀가 그 자녀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한자로 보니까요. 참혹할 참 슬픈 척 그래서 참척이라고 참척.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참척의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이 육신적인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땡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멋쟁이.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또 그냥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자기 그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도 이기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중심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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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으로 왕노릇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지 못하고 이 세상이 사단이 이기심을 통해서 내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참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내 이기심인가? 내 신앙생활은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내 이기심이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내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렇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데 이 세상의 영인 이기심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파쇄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이기심이 질투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이기심을 경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이기심은 실제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기심은 두려워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이기심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합리화시켜버려요. 제가 운전하다 좀 빨리 다녀요.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가 끼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안 비켜줘. 저는 내가 빨리 가려고 이기적이에요.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이기심은 두려워하면서 같은 이기심인데 내 이기심은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내 이기심은 문제 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수년을 믿어도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매일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바보는 불레명이 불에 대여 붕대 감은 손을요 다시 불에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예전에 이렇게 불판에 제가 그 생각하니까 또 참 슬픈데 하도 자꾸 어릴 때 가지고 불판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다가 제가 뜨거우면 안 가겠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뜨거우면 안 가겠지. 그런데 손이 가더라고요. 와, 멈출 때가 됐는데 불판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안 뜨거운가? 그 순간 하는 찰나에 이거 다 익었어. 얼마나 제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디 용화되는 한약방 가서 연고 사다 바르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한번 그렇게 뒤고 나면 또 거기에 갑니까? 안 가죠? 이게 아이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기심 때문에 주님 앞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하고도 또 그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어떤 갈등들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이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태어난 이 이기심은요 너무 강력해서 이 땅의 모든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까지 다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목사가 돼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제가 그 전에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지금 이 빛가소금교회 사역할 때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도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받은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상황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상대적인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거, 변치 않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얼굴 표정이 아멘 하면서 밝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밝아지질 않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제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하죠. 부모의 사랑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부모의 이 모든 그 마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누가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사랑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전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겹고 버거웠던 시험 중에 하나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 그 자녀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전도도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그런 대학에 딱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부모가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 아들을 죽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문에 막 기사가 나갔죠,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예. 코로나 때 믿음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만 예수 믿냐? 막 손가락에, 직장에서도 손가락질하고 학교에서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이런 명령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멘붕이 올 거예요.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참척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자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또 이 말씀을 따르지 않자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차라리 이 명령을 거둬가시라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성도님이 그 3번이나 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20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 병문안을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집사님 아직도 젊고 또 아이가 3이나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차도가 있고 의식이 돌아오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 자식 나 못 죽여요. 차라리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나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사흘 길을 가면서 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3일 정도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날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렇죠, 그죠? 부모님들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그죠?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인을 주셨을까?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거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 속에 내 속에 이기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은요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손댈 수가 있어요? 손댈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귀해서 손도 못 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삭이요 모든 자리에 가장 맨 앞에 가장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결국은 네가 제일 원하는 네 이기심 네가 그걸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이 이기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본능처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들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놓지 못하는 모든 것 중에는 여러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는 이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지 않지만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김 목사 오늘부로 사임하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루는 이 많은 것들 이걸 두고 그 고생하러? 와,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잖아요. 너무 좋아요. 살기는 너무 좋아. 날씨가 거기는 적도라 27도니까 6시 반에 해 뜨고 6시 반에 해지고요.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도 안 죽어요. 날씨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고생스럽겠죠. 모든 게 다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기심마저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승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본성 자체가 이기심이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세상이 사단이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지배당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기심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기심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 이건 절망적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다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알베르트 까미 같은 사람의 그 반항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억울하게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신은 이 땅에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저도 신학교 때 우리 한신대 김희교 교수님한테 저 책을 배웠는데 거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억울하게 죽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까 그 우리 작가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이럴 때,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렇게 갈등의 순간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투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셨다. 아멘. 자식만 고통받으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몸이고 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전에 이렇게 막 부교육자 사역하고 막 그럴 때는 한 번도 목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막 경매당하고 막 건물 뺏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 훌륭하시고 다 귀하신 분들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목숨까지 내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